이렇게 메스업되고 때로 이렇게 무너진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렇죠? 또한 내 목숨, 내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지. 시편 80편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아멘. 네, 이 아삽이 시편 80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고 그들의 성벽이, 그들의 성전이,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는, 돌아보시고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그 나라, 그리고 민족, 그들은 여기 보니까 담이 헐려서 길에 지나는 모든 자가 다 따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담을 헐었다고 하는 것, 12절에 담을 헐었다고 하는 것은 그 햇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가옥 혹은 토지, 그곳에만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관계에서도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이라는 울타리, 또 교회라는 울타리,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사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울타리로 인해서 살기도 하고 울타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또 망하기도 하거나 삶이 매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울타리, 그리고 신앙의 울타리, 이것이 헐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vulnerable, 매우 연약해지고 깨지기 쉽고, 그리고 다치기 쉽고, 건드리기만 해도 이제 상처가 나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해도 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한마디로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역사이죠, 그렇죠? 그 담이 헐리고 또 길에 지나는 자가 다 그것을 따게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울타리를 우리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는 포도나무 그리고 또 포도원의 그 울타리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농경 재배 그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이미지가 많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서 그리고 울타리가 또 무너지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표현된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햇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풀의 돼지, 특별히 돼지는 성경에서 뭐 다른 짐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돼지를 여기서 언급한 것은, 여러분, 성경의 돼지는 어떤 동물로 간주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동물의 사실 대명사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그 담을 헐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해오는 그들의 그 모습, 그 상태, 그들의 어떤 신원, 이런 것들을 그저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돼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수풀의 돼지가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도록 그렇게 됐다 이것이에요. 상황이. 들 짐승들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모든 짐승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짐승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참 그 이미지가 우리에겐 참 강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또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그 짐승이라고 하는 그 표상, 그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강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백성을 늘 핍박하는 그런 세력, 그런 것들을 그저 쉽게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담이 흘리고 지나가는 자가 다 따서 먹게 되고, 그리고 수풀의 돼지마저 그들마저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먹게 된 이 지금 포도원, 그리고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8절부터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8절부터 나와 있는 그 나라요 민족인 것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 그랬어요. 뭐 1절에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죠? 포도나무. 이 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 특별히 애굽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심으셨다 할 때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삼고 있어요. 이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대표하는, 성경에서 그저 하나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호세아 10장에 보면 우리들이 호세아에 있는 말씀 많이 읽었었죠. 그렇죠? 호세아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점이 여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호세아 다시 다 이렇게 강해하진 않겠습니다만 2절에 보니까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 이스라엘 민족 에브라임, 그렇죠? 이 뒤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쭉 나와요. 어떻게 그들이 회파될 수밖에 없는지 그 슬픈 이야기를 여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열매도 많이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일전에 한번 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라고 특별히 표현을 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기름진 산에 두셨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80편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들포도를 맺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1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렸을 때, 여기 어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그렇죠? 아직 성장할 수 있고, 아직 많은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에겐 여전히 꿈이 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돌보심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끼리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랬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0편의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주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심으셨어요.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나 많이 그 앞서 행하시고 또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펴시고 그렇죠? 그들이 행할 곳을 다 미리 방문하셔서 제가 이제 방문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미리 찾아가셔서 다 골라주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여러분 얼마나 처음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는 얼마나 번성했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여러분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고 하는 건 여러분 굉장한 번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다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까지 그리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 강은 여러분 뭐 조그만 요단강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을 주위로 해서 강으로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두 강들 사이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Between the two rivers. 그게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굉장한 문명이고 거기서 뭐 갈대아,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이 문명을 세웠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위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모든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번성케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히스토리들이 그리고 스토리들이 이 강까지 미쳤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며 그리고 얼마나 또 부러워했으며 얼마나 또 그로 인해서 시기했으며 호시탐탐 또 노리게 됐는지 이런 모든 역사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찾진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그 연약한 민족 숫자도 많지 않고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들만 사랑하셔서요?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라고 먼저 선택해 주신 것 뿐이었어요. 먼저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많은 그 열매를 맺고 가지가 뿌리가 쫙쫙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이방 민족에게 다 전파됐어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라합이 들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지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있지 않습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경험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그만 담이 헐리고 지나는 모든 자가 다 그냥 그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얻어먹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짓밟게 된 것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민족을 우습게.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게 6절에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게 되는 일이 생겼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0편의 이 말씀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삽이 14절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이게 여러분 그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나무를 어떻게 심으셨는지를 아삽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구의 희생으로 어떤 값을 치르고 이 나무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이를 심으시게 됐는지 얼마의 이 희생이 여기 치러지는지를 여기 아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그렇게 심으신 것이에요. 열방을 쫓아내시고 말이죠. 그런데 다 해지가 다 무너지고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열매가 다 짓밟혔어요. 그래서 아삽은 만군의 하나님이요. 여기 이제 만군의 하나님, 그렇죠? NET라고 하는 영어 버전은 이 만군의 하나님을 Invincible Warrior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코 쇠퇴하지 않는, 결코 이렇게 패배하지 않는 무적의 용사시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제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13편 또 33편 이렇게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굽어보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바라보시는, 감찰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 여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삽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좀 챙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visit, 아까 제가 방문이란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미리 앞서 나가셔서 다 미리 다녀보시고 마치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우리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권고한다고 하는 것은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다 돌아보고 감찰하고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때로 이렇게 메스업되고 때로 이렇게 무너진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렇죠? 또한 내 목숨, 내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하시는 가운데 놀랍게 세우신 이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이 민족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저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또 권고하셔서 다시 회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들포도가 맺힌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안타깝고 참으로 속상한 일이지만
주님,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여 우리의 농부이시오 또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점검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굽어보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고 케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원래 뜻하신 그런 무성하고 풍성하고 또 기름진 그러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